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월삭기도회 2월달 월삭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58장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는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신약성경 빌레몬서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눈 오는데 월삭기도에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삶인데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겨울에 눈이 오면 이 앞에 주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쓰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 차 타고 와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지성인이 인생은 괴로운 것이고 아주 조금 또는 순간 행복을 느끼며 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안에 있는 본능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뭐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현상으로 또 열매로 사람을 미워하고 또는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죄의 현상인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은혜로운 장면들이 많이 없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에 은혜로운 이유는 수많은 범죄와 반복되는 그 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이죠. 가장 어두운 시대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늘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이방 족속을 통해서 종으로 살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또 범죄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보석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룻기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죽어요. 본인만 죽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이제 며느리들만 남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여성이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요즘에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더했죠. 거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 조상과 너희가 믿는 신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도 또 전쟁도 분명히 고대 근동 사람들의 개념에는 자신들이 믿는 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릅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한 번 더 권합니다. 너희 조상과 네가 믿는 신에게 돌아가라. 그때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16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관계와 그 당시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동일한지는 모르겠으나 쉬운 관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오미 그 여인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민족이, 어머니가 따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분명히 나오미의 삶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나오미의 삶이,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룻인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로구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인 삶이 아니라 가족부터, 요즘 보면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그래요. 밖에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의 있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아프고 가정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깨지는 이유도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먼저 말이 아니라 저를 보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 두 분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나오려면 우리가 순간순간, 매 순간 항상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나오미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것을 보면서 룻이 그렇게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 도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 영적인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나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습니다. 이때에 로마 법상 노예가 이렇게 도망갔을 때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인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시선은 이 사람은 지금 죄인이고 종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한 아이가 가방에 물건을 가득 넣은 거예요. 도둑질한 거죠.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주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보는 순간 이거는 도둑질인데 신고해야 되나? 쟤를 혼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 주인은 신고를 하거나 그 아이를 혼내기보다는 그 어린이를 자세히 살핀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를 살피니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잠깐 한쪽에 세워놓고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경찰에게
폭력이 의심된다고 알려줬고, 알아보니 가정폭력이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아이를 살린 것이죠. 오늘날 이상한 사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다 죄로 인한 것이고 아픔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처럼 그 시선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깊이를 날마다 깨달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도적인 권위로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 다 그냥 없던 걸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가 그런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랑의 말로,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이 자유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믿음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상대방보다 더 힘이 있거나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힘으로 누르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다려주고 배려할 때에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그 손해를 내가 계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빌레몬은 분명히 내가 복음의 빚을 빚졌는데 이 금전적인 것을 꼭 갚으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바울이 생각했을 것이고, 빌레몬도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의 영적인 영향력을 볼 때에 분명히 그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생각했다기보다 영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그 금전적인 그 너의 손해를, 오네시모가 끼친 그 피해를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 너무 필요하죠.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나도 없지만 없는 곳에서 10,000원 한 장이라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더 봉투에 넣어서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때에 도와주는 것이 진짜 저는 복음의 삶이라고 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은 이야기하고 말씀은 이야기하지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다 어렵다고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은 해줄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현실적인 그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내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제 2월 한 달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어렵다고 하고 강팍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삶이 무엇일까 더 고민하면서 살아내는 성도들 되기 바라고, 오늘 바울을 보면서 세상은 다 그럴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 바라고, 어떤 이해타산의 문제가 있을 때에 기꺼이 손해보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달도 더 기도하며 말씀 보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보며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지 않고 강팍한 시대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현상만 보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피해 볼지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그게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무엇이 됐든 양보할 수 있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